주님 안에서의 부부 관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울 강영교회 그 조현삼 목사님이 쓰신 관계 행복이라는 책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사람은 누구나 연약함 그리고 부족함, 허물이 있게 마련이고 또 뿐만 아니라 좋은 면도 뛰어난 점도 다 있다고 이렇게 이분이 저술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어떤 면이 있냐? 장점이 있고 단점이 있다는 거죠. 사람은 완벽하지 않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이것을 인정하지 않고 완벽한 사람을 서로 요구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연약한 것을 얕잡아보고 부족한 것은 무시하고 허물을 들추어내고 좋은 점은 작게 여기고 뛰어난 점에 대하여는 시기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마음이 아니라고 이분은 지적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연약함은 도와줘야 되고 부족함은 채워줘야 하며 허물은 덮어줘야 되고 좋은 것은 말해주고 뛰어난 것은 인정해주자라고 이분이 이 관계 행복에서 역설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그렇습니다. 어떤 분이 한 집사님에게 이렇게 얘기했다고 생각해 보시죠. 집사님은 다 좋은데 이게 문제입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했다고 하면 이것은 무엇입니까? 정말 말해줘야 될 부분에 대해서는 그냥 두리뭉실하게 얘기를 하고 하지 말아야 될 허물과 부족함에 대해서는 지적하는 것이 여러분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바로 믿으면 사람들과의 관계는 달라지게 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극단적인 원수도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예수님을 잘 믿는지 내가 잘 믿지 못하는지를 살펴보려면 어떻게 되냐면 사람들과의 관계를 보면 됩니다. 내가 사람들과의 관계가 어떤지를 살펴보면 내가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인지 아니면 잘 믿지 못하고 있는 사람인지를 거기서 나 자신을 점검해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요, 이 말씀이 바로 아내와 남편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말씀인데요. 이 말씀 전에 보면 18절에 5장 18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령 충만을 받으라라고 말씀하신 다음에 제일 먼저 끄집어낸 게 관계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주목하여 보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은 뭘 얘기하고 있냐면 예수님을 믿는 결과는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나타난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특별히 첫 번째 변화가 어디서 오냐면 부부 관계에서 변화가 온다는 겁니다. 부부는요, 무촌지간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가장 가까이 있는 게 바로 부부지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라면 부부 관계가 변화될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을 들으면서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 나도 예수님을 잘 믿는데 별로 부부관계가 별로 좋지 않은데 남편과 아내와의 관계가 별로 좋지 않은데 이렇게 생각하고 말하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이것은 왜 그러냐면 예수님 믿는 것과 교회 열심히 다니는 것을 이것을 동일시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그렇습니다. 교회 열심히 다니는 것과 예수님을 믿는 것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여러분이 우리가 잘 아셔야 됩니다. 어느 불신 남편이 아내가 새벽기도 가는 것을 보고 남편이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교회 나가는 것은 좋지만 제발 미치지는 말아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왜 이 남편의 말에 뼈가 있는 거죠? 왜 그랬습니까? 그래, 새벽기도 가는 거 좋고 교회 가는 거 좋고 그래, 주일날 예배 나가는 거 좋고 오후 예배 가는 거 좋고 수요예배 가는 거 좋다. 그러나 교회에 이렇게 집안 살림은 제대로 하고 집안일도 신경 쓰면서 교회에 가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이렇게 뼈있는 말을 한 것이다 라고 말을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에 열심히 다니기 때문에 부부 갈등이 생기는 경우도 많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 열심히 다니는 것이 꼭 예수님을 잘 믿는 것이다 라고 볼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을 잘 믿는 것은 뭡니까? 예수님께서 내 마음에 임하신 것을 믿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신 사람이 예수님을 잘 믿는 겁니다. 여러분 잘 정립해야 됩니다.
교회 열심히 다니는 게 예수 잘 믿는 게 아니고 내 마음속에 임하신 예수님을 내가 믿고 그분을 정말 주인으로 내가 모셔드린 사람이 예수 잘 믿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이와 같이 예수님을 믿으면 내 마음에 임하신 예수님을 믿고 그분을 주인으로 모시고 있으면 부부 관계는 좋아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22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내들이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22절에 아내들이요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 한번 보십시오. 아내들이 남편에게 순종한다면 이것을 싫어할 남편이 있습니까? 아무도 없죠. 여기 남편분들 계시지만 아내가 내 말에 순종한다면 이것을 싫어할 남편은 아무도 없습니다. 또 반면에 25절에 보면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식을 주신 것 같이 하라라고 얘기합니다.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는데 불평불만할 아내는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마음에 임하신 예수님을 믿지 못하면 아내는 순종하지 못하고 남편은 또 아내를 사랑하지 못하는 일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불가능한 일처럼 보여질 때가 있다는 거죠. 내가 남편에게 순종하는 것, 또 아내가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는 것, 이게 불가능한 일처럼 보여지는데 여러분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한 영화 배우가 이 여배우가 이런 얘기를 했답니다. 그 영화 배우는 50년을 영화 배우로 살았던 아주 유명한 영화 배우인데 우리 한국 영화 배우인데요. 이분이 결혼과 이혼을 이렇게 반복했다고 해요. 결혼과 이혼을 결혼하고 이혼하고 이 일을 몇 번이고 반복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어떤 분이 이 기자가 물어봤습니다. 행복했냐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이 영화 배우, 이 여배우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살아보니 대단한 남자가 없더라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근데 이분은 이 여배우는 대단한 남성들하고 결혼했거든요. 아주 유명한 사람들과 결혼했고 그랬는데 이분이 하는 말이 뭐냐면 내가 이런 남자들과 살아왔지만 대단한 남자가 없더라 이렇게 얘기해서 아주 충격을 줬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런 남자에게 내가 순종하라고 말하니 내가 순종할 수 있겠냐? 이런 남편에게 순종하라고 말하니 내가 순종할 수 있겠냐? 이렇게 우리는 반문할 수도 있죠. 그러나 반대로 남편들의 입장에서도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습니다. 내가 이런 여자를 어떻게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말을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남편에게 순종할 생각을 하면 또 아내를 사랑할 생각을 하면 아주 좋습니까? 아니면 끔찍합니까? 여러분 자신 한번 되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만 다니는 믿음으로는 이 남편에게 순종하라는 말을 우리는 순종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아내를 사랑하는 말을 우리는 순종할 수 없습니다. 어떻게 이것을 순종할 수 있습니까? 순종하는 아내, 사랑하는 남편이 되려면 예수님을 바로 믿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바로 믿으면 남편에게 순종할 수 있고요. 아내를 사랑할 수 있는 그런 힘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아내들에게 얘기했잖아요. 22절에 보면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내에게 뭐라고 하겠습니까?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 말씀을 여러분 주목하셔야 됩니다. 그 아내가 예수님을 제대로 믿지 못하는 여인이라면 남편의 말에 순종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반면에 정말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고 있다면 남편의 말에 순종하는 자가 될 수가 있다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또 남편도 마찬가지입니다. 남편도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25절에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식을 주신 같이 하라라고 얘기했어요. 만약에 이 남편이 예수님을 제대로 안다면 예수님이 교회를 어떻게 사랑하셨고 그리고 교회를 위해서 어떻게 자기 목숨을 주셨는지를 안다면 여러분 아내를 그렇게 사랑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말은 뭡니까? 바로 남편과 아내가 예수님을 제대로 믿을 때
여러분, 아내는 남편에게 순종할 수 있고 남편은 아내를 사랑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우리가 예수님을 제대로 믿으면 아내된 것은 남편에게 순종할 수 있고 남편은 아내를 사랑할 수 있습니다. 어떤 남자가 애인에게 이렇게 프로포즈를 했다고 합니다. 당신을 위해서라면 나는 목숨까지도 바칠 각오가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 여자가 얼마나 기분이 좋았겠습니까? 목숨까지도 바칠 수 있다고. 그랬더니 이 여인이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저를 위해 죽을 필요까지는 없고요. 저를 위해 죽을 그 각오로 평생 저녁 설거지만 좀 해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했다니까. 그랬더니 이 사람이 고민이 하는 거예요. 고민하면서 뭐라고 했냐면 이렇게 얘기했다니까. 한참을 생각하더니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그건 좀 어렵겠는데.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그건 좀 어렵겠다고요. 저녁 설거지를 했다는 거니까. 여러분, 만약에 정말 예수님을 바로 믿는다면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면 내가 그렇게 하겠다라고 대답할 수 있습니다. 근데 내가 예수님을 잘 믿지 못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 아내를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섬길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면 행복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성숙한 신앙의 표징이라는 거죠. 예수님을 믿으면 행복해지는데 그전에는 성공을 추구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때문에 행복합니다. 그리고 예전에는 집이 전문자였습니다. 그래서 집 사는 일에 아주 매진하고 넓은 평수에 살고 싶은 마음이 있었는데, 그런데 예수님을 믿음으로 내 마음이 행복해지면요, 여러분, 집은 상관없어요. 또 남성분들은 좋은 자동차를 타는 게 아마 꿈일 텐데, 그러나 그것이 행복의 조건이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행복해지면요, 이것이 더 이상 행복의 조건이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남편과 아내 중에 한 사람이라도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이 있으면 그 부부는 부부관계가 유지되어지는 일이 일어납니다. 누가 더 성숙한 사람일까요? 더 많이 참아주고 더 많이 인내하고 주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사람이 더 성숙한 사람이에요. 만약에 예를 들면 남편이 막 짜증을 부려요. 남편이 짜증을 부리는데 영적으로 성숙한 아내가 그 짜증을 다 받아주는 거예요. 주님의 사랑으로 대하는 거예요. 이것은 영적으로 성숙한 아내이기 때문에 이렇게 받아주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이 이 남편이든 아내이든 간에 여러분이 영적으로 성장하셔야 됩니다. 영적으로 성장해서 남편은 아내를 받아줘야 되고 아내는 남편을 받아주는 자가 될 때 이 결혼 관계가 유지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럼 만약에 예를 들어서 남편이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이고 또 아내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이 남편이 정말 어떻게 보면 예수님을 안 믿기 때문에 불신자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렵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편이 예수님 앞으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 아내가 참고 인내하고 주님의 마음으로 그 남편에게 순종하고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정말 그 남편을 사랑한다면 어떤 역사가 일어날까요? 여러분, 그 아내 때문에 남편이 주께로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아내가 믿음이 더 좋아요. 교회는 같이 다니는데 아내가 믿음이 더 좋고 남편은 믿음이 어려요. 그러면 아내가 남편에 대해서 남편이 좀 행동을 잘못하거나 또 뭐 여러 가지 일들을 했을 때 이 성숙한 아내가 남편을 주님의 이름으로 섬겨주고 또 순종하고 그러면 어떤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 남편이 변화받아서 정말 예수님을 만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들이 되어야 될까요? 내가 영적으로 성장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잘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여러분 되어야 될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님의 간절히 소망합니다. 영적으로 성장한 사람은 남편에게 그것을 요구하지 않아요. 남편에게 남편을 통해서 어떤 것을 다 체험받으려고 하지 않아요. 영적으로 성장한 사람은 예수님으로 인해서 여러분 체험받는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주님이 기쁨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기쁨이 돼서
그 사랑으로 남편을 섬기는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남편도 여러분 영적으로 성장하게 되면 예수님으로 인해서 만족하고, 그래서 그 만족으로 인해서 아내를 행복하게 해주는 역사가 여러분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의 마음속에 있는 깊은 욕구는, 그 요구는 만족시킬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우리의 그 인간적인 요구를 만족시켜 주시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 없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마음대로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배우자를 내가 완벽하게 완전하게 할 수 있다고 여러분 기대하지 마세요. 그리고 배우자에게 어떤 배우자를 고쳐보겠다고 노력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렇게 하면 계속해서 분쟁이 일어날 수가 있고 다툼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 되냐면 예수님으로 인해서 만족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럴 때 예수님을 위해서 만족해지면 남편을 섬길 수 있고 아내를 섬길 수 있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삶을 사셨습니다. 예수님은 아무도 신뢰하지 않으셨고요. 그리고 그 누구도 의심하지 않으셨으며 결코 악한 감정을 가지고 사람을 대하시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누구에게도 절망하신 적이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주님은 사람을 사랑의 대상으로 생각했지 믿음의 대상으로 여기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었던 것을 여러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도 남편과 아내를 믿음의 대상으로 생각하면 안 돼요. 그럼 그때부터 실망합니다. 그러나 남편과 아내를 사랑의 대상으로 여겨보십시오. 그러면 끝까지 사랑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의 생각이 바뀌어야 됩니다. 예수님을 행복한 사람은 배우자에게 요구하는 것이 없어지는 거예요. 배우자를 내가 바꿔놓겠다고, 내가 두 손 다 걸어붙이고 내가 내 남편 바꿔버려야지, 바꿔놔야지,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고 예수님으로 인해 만족한 역사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한복음 4장 14절에 보면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이렇게 해요. 여러분, 이게 누구에게 한 말씀인지 아십니까? 사마리아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이 사마리아 여인은요, 남편이 5명이었고 5명을 갈아치웠고 6번째 남자하고 살고 있었습니다. 이 여인은요, 이 남자를 통해서 만족을 얻어보려고 하는 여인이었습니다. 그러나 남자를 많이 바꿔봐도 만족함이 없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이 여인의 목마름이 완전히 해결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진정으로 우리가 부부 관계에서 우리가 해야 되는 뭐냐면, 영적으로 우리가 충만해지면요, 우리가 만족해지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내를 섬기고 남편을 섬기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부 문제의 원인을 우리가 바로 알아야 됩니다. 해답도 바로 깨달아야 합니다. 여러분, 부부 갈등이 생기면 배우자에게 원인을 찾거나 배우자를 고쳐보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부부 관계의 문제 해결은 예수님과의 관계에서 풀어지면 해결되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으로 인해서 만족함이 누려지면 그 관계의 문제는 다 해결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남편을 존경하라는 말은, 이 말은 무엇이냐면 아내에게 예수님을 믿으라는 말과 똑같습니다. 그리고 남편에게 아내를 사랑하라는 것도 남편에게 예수님을 믿으라고 하는 말과 똑같은 말입니다. 그러므로 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으면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면 남편과 아내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 주님의 계획은요, 결혼이 행복하도록 하신 것이 주님의 계획입니다. 여러분, 결혼이 지옥 같다고 만들어 놓은 게 아니고요, 결혼은 행복하라고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이 결혼 제도입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은 가정이 행복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꼭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첫 기적을 행하신 곳이 어디였습니까? 결혼식장에서 예수님이 기적을 행했잖아요.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신 첫 번째 장소가 바로 결혼식장이었던 것을 여러분 보게 돼요. 근데 그때 예수님께서 가나 혼인잔치에 가셨을 때 예수님이 손님 대접을 받았을 때는 거기에 기적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주님으로 높임을 받았을 때 거기에 기적이 일어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던 거죠. 예수님이 주님이 되셨을 때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가정에 여러분에게 예수님이 주인이 되면 가정은 행복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남편에게 예수님이 주인이 되면요, 아내를 행복하게 해주는 역사가 일어나고요, 아내에게 예수님이 주인이 되면 어떤 역사가 일어나면 남편을 행복하게 해주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 때문에 본인 자신이 행복하기 때문에 이 행복이 남편에게, 아내에게 흘러넘치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가 부부 관계에서 문제가 생겼을 때 신경 써야 될 것은 뭐냐면, 나와 예수님과의 관계를 점검해보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나와 예수님과의 관계를 다시 점검하고 주님으로 충만해지면 부부 관계의 문제는 완전히 해결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부부가 한 몸이 되는 것은 기적 중의 기적입니다. 여러분 31절 보시기 바랍니다. 31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의 갈빗뼈를 취해서 하와를 만드셨고, 그리고 그 만든 하와를 아담에게로 데려왔습니다. 그때 아담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하와를 보자마자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 라고 얘기했는데, 이것은 최고의 극찬 중의 극찬이고요. 그리고 이 아담이 이렇게 말한 것은 자기 자신을 이 하와를 어떻게 봤냐면 한 몸으로 바꾼 겁니다. 왜 그랬습니까? 자기 갈빗뼈를 취해서 하와를 만들었잖아요. 그러면 이것을 뭘 합니까? 아담과 하와는 한 몸이라는 거예요. 한 몸. 그렇게 봤다는 겁니다. 이 당시에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하와를 데리고 왔을 때, 이때는 아담이 하나님과 온전히 동행했을 때의 일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뭘 얘기하냐면 아담이 성령 충만했을 때의 일입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죄가 들어왔을 때의 일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죄가 들어왔을 때 아담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여쭤보니까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성령 충만할 때는 아내에게 뭐라고 했습니까? 이는 내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이라고 하면서 최고의 극찬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에게 죄가 들어오고 죄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졌을 때 어떤 일이 발생했습니까? 아내를 볼 때 아내에 대해서 정말 싫어하는 것을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이 여자 때문에 내가 이 죄를 졌습니다. 이렇게 됐습니다. 라고 아내에게 핑계를 대는 그런 일이 일어났던 것을 여러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 충만 받으면 어떤 역사가 일어날까요? 아내의 허물이 덮어지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남편의 허물도 덮어지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런데 내가 성령 충만하지 못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남편의 허물을 막 끄집어냅니다. 끄집어내서 남편에 대해서 핀잔을 주거나 이렇게 하는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남편이나 아내가 여러분 자신과 한 몸처럼 여겨준다면 여러분은 성령 충만하신 거예요. 그러나 그렇지 않다면 예수님과의 관계에 문제가 생겼다는 것을 우리가 꼭 점검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남편이 미워 보이거나 남편이 얄미워 보이거나 또 아내가 정말 못마땅해 보이거나 그러면 여러분이 성령 충만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예수님과의 관계를 한번 되돌아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어야 됩니다. 어떻게 부부가 한 몸이 되어 사는 기적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우리 32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32절 말씀에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갑자기 부부 얘기를 하다가 왜 여기에 그리스도와 교회가 나옵니까? 이것을 우리가 좀 알아야 되는데 한 몸이 된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얘기해 주는 겁니다. 교회는 신비한 공동체입니다. 단순히 교인들이 모이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것은 예수님과의 관계의 핵심을 얘기하는데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고요. 그리고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예수님과 교회는 한 몸입니다. 한 몸. 그래서 이것은 뭘 얘기하고 있냐면 예수 믿는 것과 이 부부와의 관계도 마찬가지는 겁니다. 이 남편과 아내가 함께 사는 그냥 단순히 함께 사는 게 아니라
예수님 안에서 한 몸이 된 관계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행복한 부부 생활의 열쇠는 예수님과의 관계입니다. 이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 안에서 부부 관계가 행복하려면 주님과의 관계가 여러분 좋아야 돼요. 그리고 주님 안에서 성령 충만을 받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때 여러분 주님 안에서 우리 부부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우리 마음에 오신 예수님을 온전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마음에 오신 예수님을 믿으면 아내는 남편에게 순종할 수 있고 남편은 아내를 사랑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 마음에 오신 예수님을 온전히 바라보심으로 아내는 남편에게 순종하시고 남편은 아내를 그리스도가 교회를 사랑하신 것처럼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제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 부부 관계가 행복하기 원합니다. 그 행복하려면 예수님과의 관계가 우리가 원만하게 될 때, 주님과의 관계가 좋을 때 우리 부부 관계도 좋아지는 역사가 일어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원론적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으로 충만해지면 아내 사랑할 수 있고 남편 사랑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수님으로 충만하여 남편, 아내 사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한 몸으로, 한 육체로, 한 뜻을 가지고 사랑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이것을 위해서 주여 법으로 쓰기 시작하겠습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남편과 아내가 행복한 삶을 살려면 예수님 안에 거해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으로 충만해지면 아내는 남편에게 순종할 수 있고 남편은 아내를 사랑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원론적인 얘기에 이 말씀을 붙잡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더 이상 남편에게 아내에게 어떤 것을 요구하지 않도록 하여 주시고 예수님으로 충만한 자가 되시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님으로 충만하여 그 사랑이 아내에게 남편에게 흘러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